사랑에 받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담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경주에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시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같이 스담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 내용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몇 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쓰고 담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쓰고 닮아가세요. 정성껏 새기며 깊이 묵상할 때 내 삶에 말씀이 숨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깃듭니다. 쓰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고 삶의 등불이 됨을 경험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쓰면서 한 번씩 요런 구절도 있었나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쓰면서 이렇게 담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기고 또 인생의 목적, 소명,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17회에서 120회 분입니다. 7월 암송 구절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벽에 붙여 놓으시고 지나가실 때마다 자꾸 읽으셔야만 암송이 됩니다. 일부러 저희가 암송 검사를 따로 하지 않지만 수시로 읽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7월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결과를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 함께 기도하는 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우리 몸으로 선포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우리 오늘 고백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다 시대 거룩함을 듣고 맹세한 주와 나이 나와지는 삶 이쁘다 위한 모든 백성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할렐루야. 지난 좋은 식성으로 십자가의 정갈자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목이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입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교만하여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면서 살고 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끄러움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같이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호소한 가운데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여 모인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져 있어서요.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오늘 원래는 10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먼저 펼쳐지냐면 70인 제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앞서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동력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제가 잘 안 빠뜨리고 지나가는데 이 부분만 사실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으로 설교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70인 제사 파종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9장에 빠뜨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보다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이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9장 첫 번째도 보면 12인 제자 파송을 하는 장면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10장 첫 부분에 70인 제자 파송 사건이 나오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인 제자와 70인 제자가 사실은 같은 사건인데 실수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으니까요. 이 숫자만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12인 제자가 따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70인 제자로 확장이 되고 또 그 제자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같이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물론 9장 전체 속에도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나타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또 70인 제자 파송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요, 무슨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막 갈등이 막 일어났죠. 뉴스 속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많은 갈등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색과 학연과 지연이 같으면 잘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조그만 자신과 달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참 나라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도 부족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또 조롱하고 경멸할 때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와 내가 서로 다르다라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심지어는요, 이 다툼이 심해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혹시나 주님의 그 권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관계를 올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자들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세요. 자,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앞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일에 요한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죠. 그 별명의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뭐 하자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들의 어머니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왔을 때에도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시기를 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요한은 과격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일에도 충분히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우리와 같이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한을 비롯한 이 12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명 제자 우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사나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능히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과 같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요한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예수님께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특권의식과 질투와 그런 미움,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은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10장에 나가면 70인의 제사를 파송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던 원인, 바로 이 편협한 마음이나 이 배타적인 마음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용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너그럽게 그 사람을 용납해야만 했습니다. 곧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용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능한 일을 한 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단골 메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귀신을 쫓을 때 바알세불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되어 쫓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만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란색 글자가 강조점이에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요, 또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마가복음에서는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랬던 제자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일로 싸웠는지 기억하시죠? 누가 크냐? 이것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그냥 높아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어버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주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생각 때문에 주문으로 사용했으니 스게와 아들처럼 귀신을 능히 내어쫓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그 영광은 자신이 받으려서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마저도 용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이 전해졌기에 기뻐할 수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했다면 분명히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심에 불타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사도 요한과 다르게 반응할까요? 18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만 하면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의가 가득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지식치기, 질투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언제나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더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상주심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 한 잔을 주는 일입니다. 이 더운 지방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이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큰 섬김, 큰 헌신을 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섬김 하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작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헌신 하나 하는 것, 작은 섬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것도 제가 주웠습니다. 그때는 또 청소하는 건 또 후장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까지 생각 못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냥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또 하나는 교회 본당에 이 주보를 원래 들고 가셔야, 특히 코로나 때는 주보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원래 놓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다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보를 많이 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치웁니까? 관리집사님이 다 치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오후 예배 끝나면 다 앞에서부터 쫙 다 주워서 왔습니다. 다 주워서. 그냥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하면서는 이제 혹시 찬양대 하면 목이 아프잖아요. 습도가 낮으면. 그래서 제가 뭐 가습기를 사다 놓을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있어요. 마대 걸레 빨아다가 바닥을 이렇게 다 닦는 거예요. 닦으면 먼지도 제거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습기가 일어났잖아요. 연습하기 전에 다 그것부터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작은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섬김 하나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은 섬김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봐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진실로 결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을 행하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 그 자리는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만찬이 끝난 후에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법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법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몸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한 작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봉사나 섬김의 기회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요, 큰 교회도 지금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시던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 교회, 지난주에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그 교회에는 부목사로 짓는 친구인데요, 75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교회였는데 지금 300명 나온다. 그런데 그 교회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서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한 분에게 작은 섬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섬김을 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이 제자들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또 벌이 주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세워주세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또한 주님은 관계에 있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믿는 사람, 작은 사람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매우 엄한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죠. 하지만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그냥 바다에 바캉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으로 곡식 나는 맷돌 있죠. 우리가 보통 보는 맷돌. 요런 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자 맷돌은요. 이 소나 이 말 같은 동물이 끌게 하는 맷돌이에요. 이거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사람 키만한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이 맷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이 반역자의 지도자를 처형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 아니고 그냥 일반 맷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족하게 된 사람은 사실 이보다 더욱더 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연자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즉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요한과 이 제자들의 행동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 요한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고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들을 대적했는데요. 그가 책망을 받아서 낙심하게 되면 혹시나 다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포기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요한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런 일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참 대단한 것은 이전에는 참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과격한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별명이 바뀝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기에 결국 주님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옷 입은 것을 보고도 또 말하는 것을 보고도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쁘다, 저 사람은 버릇이 없다, 저 사람은 건방지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낳은 우리 아들들, 딸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또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섬기는 동력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단점만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요, 주위에 친구는 없어지고 적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또 저래서 좋고 라고 장점을 생각하면서 세워주다 보면 적들은 사라지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칭찬 관련한 제목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 제목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서로서로를 칭찬하고 세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귀한 이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이유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우리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상주심을 믿으시고 작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 실족하게 만들지 마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기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이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납하고 용서케 해 주옵소서. 작은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단점을 바라보고 지적하여 실족하지 마시고
장점을 바라보며 칭찬하는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미 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매여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주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의 단점을 바라보고 지적하여 실족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며 칭찬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동력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담게 하시고 닮아가면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과 소명,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하여 다시는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시험 잘 치고 또 성적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못한 넘길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의 찬송하게 하소서. 천상향에 받는 승리자들 주에게 무대 앞에 엎드려 우리 온 삶을 이 시간 고백하는 주를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갖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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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